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루만 아들 마아세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호순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많은 은혜를 받고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분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에는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세요. 어떻게 해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레갑 족속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데려와요. 그리고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자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걸 다 지켰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니네 아버지가 또는 자글자글 속을 썩여서 술을 마셔갖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너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여러 가지 유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신 그 유언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누가 나와요? 요나답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요나답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한번 보면은요.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인 야베스 이름을 딴 성읍 야베스에 거주했던 이 족이 누구냐면은 역대하에 나오는데
이게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겐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서기관 족속이라고 칭하는데 이 사람들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뿌리를 한번 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뿌리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 처남인 그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왔는데 호밥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합류했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한 황무지에 살게 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미디안 그 광야에 살던 그 족속. 이 사람들이 그 호밥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 살게 산 사람들이 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나답 이제 같은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나?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가장 우상 숭배하고 또 포악하고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산 그 아하방 오므리 왕과 이세벨이라고 그러죠. 그죠? 엘리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그 이세벨, 그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뤘던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 때에 아합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열왕기 하의 10장에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세벨도 죽고 이제 그 집안이 다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후를 세우셨을 때 예후의 그 거룩한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열왕기하 10장 제가 잠깐 볼게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0장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에 보면은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버리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하러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의 그런 통치에 우상숭배의 극치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멸하고 이제 예후를 기름 부어 새로 세우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나답 레갑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28년간 예후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인 거예요. 요나답이죠. 그런데 왜 자손들에게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말씀대로 포도주도 금하고 짓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농사 짓지 말고 목축업하고 장막에 거라 이런 유훈을 남겼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예후의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개혁의 시도는 매우 좋았으나 북왕국 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보면은 오늘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그 오늘 읽었던 10장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알의 신당을 없애고 거기 이제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 다 죽였죠.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예후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였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사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자, 이제 아마 개혁을 했으나 그러나 이 네갑 족속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그 족속으로 굉장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어떤 죄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다시 세워갖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했는데 오히려 그 우상 숭배의 그 극치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해가고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이 여호나답이 보니까 예후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예후는 그나마 좀 50%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나 그러나 보니까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했는지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갔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범죄케 한 거.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는데 다시 어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목적이 뭐라 그랬어? 민심이 자기들한테 돌아갈까봐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나조와 신앙대로 나대로 신앙으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해. 뭐 저기 11조를 잘 내야 되고 너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 이랬는데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런 게 어딨어. 내 철학을 가지고 자기 말씀 그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나름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거 근본이 없어진 거예요. 근본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 근본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없애고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예후의 개혁 시도는 좋았으나 북왕국 이스라엘 일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여호나답이 보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권력은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남유다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을 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알 신앙은 금하였으나 그러나 예배의 타협을 본 거죠. 그죠? TV로 가기 싫으면 적당히 TV로 예배드리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소홀히 하고요.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적당히 그냥 내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후 왕과 함께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으나 자신의 뜻과는 달리 그렇게 흐르지 않는 것을 보고 타협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드로에서 호밥에서 갈렙도 겐족 속에 거의 갈렙은 분명히 이방인의 그 사람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갈렙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레갑 그리고 여호나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겐족 속의 그런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신앙의 야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언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시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주려면 항상 여러분들 시험이 있어요.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통과한 것 같으나 통과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왜 축복을 나한테 안 주냐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나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이 뭘 했어요? 첫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두 번째,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만 하라. 포도주를 짓지 말고 포도 농사를 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러나 레갑 족속이 BC 842년부터 586년까지 256년 동안 순종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3대, 4대에 걸쳐서 이 유훈을 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신앙이 믿음의 신앙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그 여로보암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아합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본연의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 이사벨을 잘못 만나갖고서 타락했잖아요. 보면은 우리의 현재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우리는 이 지키기까지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반항도 했겠죠. 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되냐?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나도 그냥 정착해 살고 싶다. 장막에 안 거하고 싶다. 나 목축업만 하고 싶지 않다. 나도 농사 짓고 싶다. 이런 거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세상 문화가 이런데 애들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요즘에 정말 돈 벌어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이거 비싼 가방 하나 있어도 되고 성형수술 나 이거 해도 되고요. 애들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요즘 애들이 수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받는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레갑 자손은 BC 721년 북이스라엘 멸망 때도 BC 587년 남유다의 멸망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집이 없고 장막을 짓고 유목생활을 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은 이동이 쉬웠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택한 불가피한 선택이 바로 빈한한 삶, 궁핍한 삶, 청빈한 삶,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의 점령 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 제가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이게 뭐냐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이게 뭐냐면은요 비천한 자가 누구였냐면은 그들이 누구였어요? 레갑 족속이었던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누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14절에 보면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은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고 유다를 바벨론 속국으로 만들 때도 이 레갑 족속에게만은 자유를 줘요. 자, 이들은 유일하게 무너진 유다 땅에 남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유다 땅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귀국했을 때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게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우리 한번 오늘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우 레갑 족속이 정말 대단하다.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3장 아이고 이거를 미리 좀 찾아도 느헤미야 3장 14절 자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할 때 분모는 백학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러분들 분문이 뭔지 아세요? 분문? 분문이 아니에요. 분문이에요. 분문. 분문은 똥문이에요. 똥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고 베들레헴 쪽으로 문을 냈는데 덩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똥문이죠.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 문으로 나와서 그 뒤쪽에 그 골짜기가 있잖아요. 게헨나, 즉 흰놈의 골짜기로 버려졌어요.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고 시체를 매장하는 또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그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그 분문, 이 분문을 누가? 레갑 족속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얼마나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러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문을 세운 거예요. 그거를 이 문을 수리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850년 동안 이들은
조상의 명령을 지키다가 또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이에 라몬 라헬이란 베탁 게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의 자손들이 느헤미야 이후에 거주했던 지역인데,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목자들 있잖아요. 그곳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목자가 날 것이다, 너희들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들었던, 천사의 소리를 듣고 왔던 그 목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로 많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이들일 것이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 천사들이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럴 때 가장 더럽고 남들이 하기 싫었던 이 북문을,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거기를 만진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유훈으로 남겼던 첫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이라는 개념은요, 집을 짓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를 내 모든 게 있어요. 집은 내 거기에 먹을 거, 입을 거, 가족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집은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쵸?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 집을 지으면 떠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집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왜? 정리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건물, 땅, 차 등등등등, 친구, 혈연, 학연, 지연, 여기에서 내가 집을 통해서, 내 바운더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여기를 떠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앙인들은 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 보면은 핑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정말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장막에 거하라,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떠나면 되잖아요. 걷어갖고. 자, 내 소유가 많아지면, 집을 짓고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가 장막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장막에 거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려놓는 삶을, 내가 가진 것들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으면요,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많은 걸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다보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레갑 족속의 그 유언을 보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만 하라. 어쩌면 이 레갑 족속이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치는 그 목자의 목축업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태어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런 목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 목축은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농사와 목축업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가인은 뭐를 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치는 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를 통한 예배의 삶일 수도 있다. 농사는 그 당시 바알 신들, 풍요와 다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바알 신으로 대표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우리의 직업이 비록 조금 비천하고 우리가 조금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풍요로움보다는 조금 빈궁한 삶을 살더라도 나와 가까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섭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오늘 또 일요일날 띵가띵가 노세 저기 어디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내려놓았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예배를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0위 안에 드는 나라래요. 10몇인가? 저번에는 10위 거의 한 10위 안에도 드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부자인 것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보통 한 달 월급으로 15만 원,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사람들이 다른 동남아 그런 열악한 지역 그 국가에 가면 선교사들을 통해 듣는데 너무나 많아요. 네팔 선교사에 제가 네팔인가? 거기 선교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네 월급이 우리나라 돈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국은 얼마를 줘요? 최소 200을 주잖아요. 몇 배라는 것입니까? 10배가 넘는다는. 그러니까 한국에 아주 그냥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서 길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축복받는 민족인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풍요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뭐 때문에 불행하냐면은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사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요. 남들은 나보다 좋은 옷 입었는데, 쟤는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데, 쟤는 나보다 돈이 많아서 여행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나 레갑작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뒤돌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풍요를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청빈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다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다 가난하게 살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세 번째, 포도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방탕하고 타락한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 속에 너희가 너무 빠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그 감사함과 거룩함과 그런 삶의 즐거움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세상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 속에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나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모하라. 내 취미생활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기도하고 그것들을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려는 마음을 이 나실인들이 그렇게 포도주를 금하고 그럼으로써 그 마음을 다잡았듯이 포도주로 대표되는 세상의 즐거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헌신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헌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저 안에도 허영이 많아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예쁜 옷을 갖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만 제 나름대로 비싸진 않지만 그 예쁜 옷들을 사는 그 즐거움으로 나의 그 허영심을 채우고 있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돈, 이거 5만원, 이거 10만원 나에게 투자하는 이 기쁨을 조금 줄인다면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선교주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과 전쟁 중에 있는 고아들과 그리고 지금도 병원비가 없어서 살아가는 그 많은 불쌍한 한국의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한국에 그 사람들을 국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나의 즐거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 느끼는 그 충만함과 그 즐거움,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충만함,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더 기쁩니까, 여러분들? 남들은 저 돈으로 다 해외여행 가는데 2천만 원 주식으로 날리는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선한 뜻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지, 선한 뜻으로 내가 하나님 주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나아요. 그런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래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거 내가 주신 복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우리 부모님이 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난 3대인데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나만 생각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정말 비싼 가방 하나 가져갔으면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레갑족 속들을 보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혹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아닐까, 세상에 대한 찌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록 청빈한 삶을 스스로가 선택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조금 아끼고 내가 조금 절제하고 내 즐거움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더 큰 행복이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삶들을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훈련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기를, 이런 레갑특숙과 같은 이런 거룩한 순종함을, 청민한 삶,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물려줄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목자들이, 레갑자손의 목자들이 주님의 태어나심을 맨 먼저 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고 신부의 옷으로 거룩하게 예복을 입고 정말 우리의 그 본향인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티켓을 주어지는, 티켓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티켓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다보면서, 우리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